9월 21일 새벽기도회,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렸어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9월 21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 가운데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 아담, 하와도 보는 눈이 잘못돼 가지고 죄를 범한 거죠. 선악과를 볼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보는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는 눈이 잘못돼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보는 눈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또 여자를 보면은 또 음욕이 생길 수도 있고, 다 보는 게 문제니까 눈을 감고 다니다가 기둥도 들이받고 또 벽도 들이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피가 흐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 수양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의 희로애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고, 노여워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21절에 보면은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만 보면 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일할 맛도 안 나고 살 맛도 안 나는 세상이겠죠. 내가 나를 봐도 힘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보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리아나 또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 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할 때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 성경 신학과 우리의 생활과의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안 던지면 고기를 그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잘 안 맞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많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데 안 이루어지면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참 금슬종은 부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1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서두르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중동의 피해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이스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믿음은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좋다 물에 한번 빠져보자, 좋다 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요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 아시죠? 그분은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또 한 다리는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연을 할 때 그는 간증하기를 나는 꽃다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팔이 없고 손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서 아주 중증 장애이지만은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소 양국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요, 러시아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본래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전통도 있고 예술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종교도 얼마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부터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국 70년 만에 망했는데 어느 정도 망했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망해버렸습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그 뒤를 따르던 중국, 루마니아, 유고, 체코, 북한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 하면서 그 동부의 여러 공산국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딱 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또 가는 곳마다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슈퍼마켓 가니까 말이죠. 뭐 자기가 원하는 것 잔뜩 사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들은 민주주의를 개방하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서서히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간 다음에 거꾸로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과 맞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 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읽는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어야 돼요. 당장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때는요, 다 지나가고 나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랬구나.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고 야곱, 모세, 다윗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당시에 그 뭘 알았겠습니까? 나중 일을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정말 자기 길이 열리는가 생각했지만 또 2년 동안 몰랐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 노예가 되고 정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굳게 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그거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고 모든 문이 다 닫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멸망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행도 행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패망의 길 같지만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창녀가 오늘 성녀가 될 수 있고 오늘 성자가 내일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내 운명을 속상해하고 내 팔자를 참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운명이나 팔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어려운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다 실패하고 모든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힘인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일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